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 본문이 좀 깁니다. (49장) 14절로 2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또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00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고 포로되었다가 해방될 것을 설명하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잊으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반드시 해방될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대인생 역전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상황은 고난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근데 고난이 막심하죠. 길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 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은 저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제, 하나님은 저희들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망했어요.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믿기 싫은데 그런 일이 생겼어. 주님이 곧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우리 잊으셨구나.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럴 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백성이 야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버리냐? 부모가 자식 있냐? 혹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이제 주님이 왜 이 부모 자녀 예를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모 사랑이 무너질지라도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너 잊지 않는다. 실제 신명기나 에레미야 애가 보면 부모가 자식 삶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주 극한 상황이지만 아무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사랑도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 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 부모가 자녀 버릴 수 있죠. 주님은 안 버린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잊겠어요? 절대 잊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무신처럼 왜? 안 잃어버리려고. 우리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숙제 내주고 이렇게 해도 연필이 적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에 중요한 거 적잖아요. 나중에 다 보면 땀 나가도 지워졌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적었잖아요. 이렇게 볼펜. 요즘 아이들은 이해 안 되죠. 손바닥에 새겼대. 안 잃어버리려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이에요? 무너진 성벽.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켰어.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저놈 잘 못해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주님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이 싫고 도망가고 싶고 머리 돌리고 외면할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저희들 버리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회의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래.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정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힘들지라도, 좀 그 고난이 오래 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 그건 이해가 돼. 낙담하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 혼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래.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변하잖아. 좋아지지 않아도 상황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사역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주님이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요. 우리 뭐 하수, 고수, 뭐 바둑 뛰는 것도 있고 뭐 할 때 보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고수 마음을 잘 몰라요. 실은 직장에서도 보면 밑에 사람은 윗사람 마음 잘 모릅니다. 오너 마음은 잘 몰라요. 이사, 상무 여러 명 합쳐도 사장 한 명 못 당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등병, 상등병 여러 명 합쳐도 병장 하나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주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이 절대 우리 잊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반드시 우리들 회복시켜 주셔요. 환경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인생 대역전, 뭐 야구할 때 9회 말 역전, 투아웃 뭐 얘기하죠.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인생의 대반전이 생겨. 오늘 보면 몇 가지 증거를 줍니다. 먼저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를 설명해요. 17절,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애굽으로 가던 도망가고, 주변 국가로 도망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한 90%는 죽었어요. 과반수 이상이 죽고 살아있는 가족은 다 흩어졌어.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름다운 신부같이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양과 목자, 신랑과 신부, 우리 신부예요. 우리 신부야. 예수님은 신랑. 19절에 보시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 그러니까 뭐 쑥대밭 했잖아요. 이제는 주문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지금 황량해. 그런데 땅이 좁게 될 거래. 사람들이 많아져서 땅이 좁아 보일 거래. 우리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때 작은지 몰랐잖아요. 근데 좀 커서 가보니까 학교가 조금 여기죠. 아니 왜 이렇게 학교가 좀 작냐. 어렸을 땐 작은지 몰랐어. 우리가 좀 10평 아파트, 15평 아파트 살다가 좀 30평, 20평 가면 10평, 15평 땐 그냥 살았는데 큰 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왜 이렇게 좁냐? 그 느끼죠?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될 것이고 해방이에요. 두 번째, 20절에 보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힘들 때 낳은 자녀, 우리 이제
어려서 고생하고 난 자녀 키웠던 그 기억하시면 돼요.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어려서는 그냥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좁고 크고 몰랐어. 12평, 15평이면 충분했다고. 그리고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잘 해 먹고 잘 입히고 이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처하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꿈도 못 꿨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아빠 여기 집이 너무 좁아요. 이사 가요. 차도 큰 차 그냥 새로 바꿔요. 소파도 큰 걸로 하고 옛날에 TV도 조금 했잖아. 큰 걸로 바꾸고 다 바꾸재. 너무 좁다는 거야. 21절에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힘들 때 연단 받을 때니까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전쟁에서 포로되어 갔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냥 애 하나 둘 낳아서 겨우 키우기 바빴어. 학교 겨우 보내고 겨우 먹여 살렸어. 그런데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 아이들이 어디서 생겼어? 누가 낳았어? 내가 난 적이 없는데 누가 키웠어? 자녀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숫자적으로 번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진다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방인의 굴복에 그리고 구원입니다. 22절에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옛날에는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제는 문나라 민족들 대상이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그냥 기죽어서 티 못 냈는데 지금은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며 살 수 있대. 보란듯이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표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옛날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래. 옛날에 구박했거든요. 네 집 딸이야. 그러고 너 누구 아들이지? 핍박하고 군밤 때리고 신소리하고 멸시했는데 존귀케 할 것이고,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요. 내가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말도 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유모 양부가 된대. 그들이 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옛날에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 지내냐 그리고 아무 일 없었냐 그리고 굽신굽신 거린대.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줬어. 그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완전히 바뀐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내 앞에 절할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대. 24절에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말이 안 되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걸 불가능해요. 바벨론이 아주 강국이거든.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그런데 주님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은, 해방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인데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대. 실제로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 다 갖고 오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수르바벨 성전으로 재건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 25절 뒤에 보세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주어가 주님이야, 주님이.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힘든데 사업에서 망했어. 건강이 무너졌어.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 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한번 무너지면요. 약 먹고 조금 좋아지고 좀 치료되는 듯하고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것뿐이지 새롭게 될 수가 없어. 주님이 완벽하게 하신대요. 보물 다 찾아옵니다. 모든 기구 다 찾아와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은 말씀이 역대하 32장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저들은 돈 믿고 백 믿고 권력 믿고 머리 좋은 거 믿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눈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분명히 지는 싸움이야. 잘해야 비기거나 본전이야. 아니면 뭐 돈을 따지면 수익률 5% 10%밖에 안 돼. 요즘 적금 예금하면 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좀 금리가 올라서 뭐 몇 프로 되지만 1%대잖아요. 1%, 2%, 3%, 5%. 주님은 100배, 60배, 30배예요. 상상이 안 되죠. 한번 대박 맞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면 기가 막히구나. 내가 하면 기껏해야 2배. 그것도 불안불안. 거짓말 좀 섞고 사기도 치고 이래서 겨우. 주님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하여 복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내가 억지로 모은 돈은 열심히 한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늘 불안불안한데 주님이 주는 건 그냥 덜커덕이에요. 이해가 안 돼. 몇 배야, 몇 배. 베드로도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100배 축복이 있을 거다. 100배예요. 그 2배, 3배는 뭐 흔히 뭐 더블 이거는 낮은 거야. 확률 낮은 게임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육적으로도 주님 하시는데 주님 하시는 건 현상으로 나타나는 육의 모습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뺏겼어요? 사탄한테 세상에 돈 뺏긴 거예요. 우리 자녀 세상에 뺏겼잖아. 우리 건강도 뺏겼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건강, 물질이 빼앗기거나 망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빼앗긴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 사탄입니다.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귀신에 잡혔어. 세상에 잡혔어. 내가 약한 자고 세상과 사탄이 강한 자야.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나는 약한 자고 세상이나 사탄은 강한 자야. 주님이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대. 뭐야? 주님은 더 강한 자. 영적 원리예요. 누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면 영혼 몸으로 무너집니다.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신병 하면 정신적으로 보는데 많은 경우 영과 관련돼 있어요. 영이 무너지면 100% 정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 혼 이상이 있다, 영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 따라서 정신적으로 접근해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완치 안 돼요.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영을 살리시는 거야.
영을 살리고 영이 회복되면 혼이 살아요.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몸이 바뀌는 거야. 그 대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바벨론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이게 이제 자멸한다는 거야. 자멸.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동족 상잔. 실제 바벨론에서는 내란이 많이 일어났고요.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망해요. 갑자기 망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반전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열심히 모아서 됐다. 그거는 극히 확률 낮은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잘할 수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리 벌써 뭐 인생 웬만큼 살았잖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니까 잘 되겠다. 그 나이는 뭐 30대, 40대나 꿈꿀 수 있는 나이지. 벌써 50, 60대면 쉽지 않아요. 그 패턴이 그대로 간다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가장 맛있는 과일이 싼 과일, 제철 과일이잖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잘 된대. 이 잘 되는 환경은 육인데, 육은요,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돼요. 지금 날마다 제철 과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야. 육의 모습이죠. 영이 살고 혼이 사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 환경으로 나타난 거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믿고 주를 바란다.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 하셔요. 이거는 주님이 믿는 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또 말씀, 믿음 생활하면 중년의 때에 주님이 재물 흩어가죠. 건강도 칩니다. 관계도 흔들어놔. 그래서 반드시 연단 받아요. 고난 당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 하시는데, 그런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야. 재수가 없어서,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그러면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능이 있는 일이야. 성경에 보면 그거는 각본대로 가는 거고 필수예요. 그래서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우리 자녀가 힘들고 약간 뭐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 부모가 몰라요? 야, 네가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 저거 어떡하지 저거? 여보 좀 도와줄까? 그럼 그 남편은 주로 뭐라 그래? 좀 두고 봐 그러지. 엄마는 그냥 안 달라가지고 막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둬봐. 또 맞아도 돼. 혼도 나봐야 되고 당해도 봐야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언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든 목적은 뭐야? 잘 되라고. 아니, 말 안 듣고 고생해. 고생 좀 시켜. 부모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나가라 그래. 잘 되라고 주님이 부모가 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힘든 거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언제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될까? 그건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셨어.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놓고 책임지잖아.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했잖아. 그랬는데 잘 됐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잘 된 거 몇 프로 안 되잖아요.
30%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됐잖아. 내가 30% 잘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30%잘 되는 걸 살자. 그럼 생각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 책임져 주신대.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할 것이고 각 영혼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주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 정리하면 인생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기업으로 보면 한두 번 뭐 삼성, 현대 뭐 망한 적 없어요? 몇 번 망하고 부도나고 그러다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운동선수들은 뭐 옛날에 김연아, 뭐 박태환, 뭐 우리 시대는 김연아가 뭐 그냥 뭐 트리플 악셀 이런 거 했겠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해피한 삶을 살았어요? 죽을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부인도 팔아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 힘들었다고 봐도 되지만 믿음 없는 것도 봐야 되지만 그냥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저 이제 시작 졸업하고 강도사 뭐 훈련받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데 강도사 그 훈련을 갔어요. 2박 3일인가. 그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저녁에 다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목회할 것이다. 대 보면 나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근데 저는 그때 연단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다윗, 베드로 재면 수없이 죽었다. 다 보통 10,000명, 1,000명.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려움. 한두 번 죽고 싶었겠어요? 한두 번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바로가 무서워 도망왔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모세한테 그 바로한테 가라 그러잖아. 주님은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난 이건 죽어도 못해. 그거 하라 그래요. 왜냐? 그걸 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합니다. 주님이. 좀 징그러운 것 같아. 너무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 좀 쉽게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초신자 땐 그래요. 이쁜 거 좋은 거 해피한 거만 하게 하는데 좀 지나면 시편 23편처럼 연단에 연단을 바닥을 쳤더니 지하실이 없나 뭐 아주 그냥 엄청 힘들게 하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한 번 택한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게 견인이야, 견인. 끝까지 주님이 끌고 가. 구원받는 백성을 주님 택하셨는데 도중에 탈락되지도 않고 도중에 껴들지도 못합니다. 10명이 아니라 누구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잡았으면 주님이 도중에 끌고 가는데 놓치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빼앗기지 않아. 나중에 껴들지도 못해. 예수 믿는 건 엄청 은혜야. 주님은 저희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건 이제 중요한 말이 아니고 뒤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싫어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셔요.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힘들거든. 혼자인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못 느끼고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 돈 좋아하지 말래. 있는 발 족한 줄 알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근데 만족하래. 그 소리에. 아니, 많이 주고 족한 줄 알라. 그게 아니야. 주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돈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너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보면 알잖아. 저 얘기했잖아요. 회사 다닐 때 월세 살고,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고, 목사하면서 집 샀다 그랬잖아. 그 말이 안 돼요. 수입이 회사 다니다가 전도사 하니까 10분의 1 딱 주더라고, 사례비를. 목사가 되니까 사례비도 못 받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집 3번인가 4번 샀어요. 그 집 살 때마다 교회 헌금했습니다. 제가 헌금 최고 많이 했죠? 1억, 1억 5천 이렇게 몇 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집을 몇 번 사게 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보험도 몇 천만 원 받게 하고,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땐 제가 몸 아프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몸값으로 받은 돈이잖아. 보험금 받은 거니까. 그 10여 년 전에 사고 난 데가 계속 아파요. 지금 보니까 조금 아프면 그쪽 부분이 아파. 아무튼, 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돈 옛날에 있어 봤잖아. 주님이 함께하면 훨씬 중요해요. 신명기 7장 9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대 복을 준대. 천대. 우리 어른들이 왜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되나? 우리도 우리지만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자녀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다 장로님, 권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가장 많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저 목회했으니까 걱정 많이 끼쳐드렸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자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환경 내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인생 역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환경과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면 100% 낙담합니다. 그걸 실족해.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 보니까 해피한 사람이 몇 있겠어. 지금 이재룡이나 누구 신동빈 이런 회장들은 환경 보면 해피하겠어요? 머리 쥐 뜯어야지. 환경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보면 행복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포기하겠어요? 우리 자녀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환경은 그냥 주님이 만들어 주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효자야, 효녀야.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 너 뭐 필요하니? 너 요즘 비 많이 와서 힘들었지? 이사해라. 뭐가 없어? 내가 해줄게. 남편이 사이가 말 안 들어? 힘들게? 막 도와주잖아. 부모 마음에 들면 다 해줘요. 예전에 그 배우 김우중 회장. 근데 그분도 통이 큰 사람이었죠. 이렇게 무슨 중역행가 마치고 하다가 쭉 올라가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실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런 분들 타면 다른 사람들, 부하들 못 탑니다. 어떻게 했냐, 그분이 그냥 타게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앞에 누가 있어. 어서 김이사 잘 있어. 그랬더니, 회장님, 제 부장입니다. 아니, 자네 아직 부장이야? 내일부터 이사해. 회장한테 잘 보여도 부장이 그냥 이사 돼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상 초월해, 상상 초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 갈렙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음에 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너무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된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 땅 빨리 들어가 줄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상 주신다.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행위로 상급받아요. 믿습니다는 구원받는 거야. 축복받는 거는 믿음의 행위.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그게 상급이야. 이 두 가지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베데스다 못. 물이 동하는데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나 저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내가 병이 안 나요. 주님 물어봐.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대. 그런데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넣어주세요. 그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주님 사업을 그냥 하시는 분이야. 주님 다 하시는 거야. 내가 요거 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얘기하고 있거든. 내가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나를 저기 갈 수 있도록 나를 업어서 들어서 옮겨주세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병 낫는 거잖아. 그 주님 병 나 그럼 낫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다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님 말씀을 주셔. 그게 답이야.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오늘 네 가지 증거 보여준 것처럼 주님이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바라면 돼요. 주의 은혜를 바라면 돼. 김우직 회장이 자네 내일부터 이사야. 그럼 이사돼. 주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바랄지어다. 시편 82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주님이 해 주신대. 따라서 환경, 힘든 거, 오래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해 주셔. 주님은 믿음으로 기쁘게 해. 마른 뼈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상황 종료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이 말씀하면 끝. 우리에겐 새 날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고 환경을 이기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죽고 비참한 상황 포로인데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해방 독립은 꿈도 꿀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칙령으로 하루아침에 해방되고 독립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은 없지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모든 심령들, 예배한 심령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의 경우와 같이 믿음의 표적,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시사온즉 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